자, 우리 안녕하십니까? 예, 국가적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기 때문에 교회 본당이 아닌 신문사 사무실에서 조유합평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재앙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평화를 강구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Hallelujah.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과 고통 중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성전이 아닌 사무실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7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성시교독 121편입니다. 성시교독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초유합평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래는 인문학으로 보는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국이니만큼 이번엔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설교, 일종의 시국 설교 비슷한 것,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폭력, 이렇게 폭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폭자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이제 웬만한 일이 없으면은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산에를 올라갑니다. 지난주에는 아차산을 갔는데 아차산에 가서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어제는 인근에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초유화평교회 주변에도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 산에 직접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와서 동행했던 많은 분들이 다 비를 맞았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어떻게 2달 내내 비가 오고 있는가. 저는 농사를 짓는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제 햇빛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햇빛이. 그래야 벼도 있고 모든 곡식들도 익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이게 참.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상이 아니구나. 이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뭔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란, 고통, 절망, 막막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그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체 어디서 이런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깊은 절망이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이름만 두고 보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Love is number one. 사랑제일교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고 실망을 주고 그거를 넘어서 조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라 코로나 제일교회다. 코로나 제일교회.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간판을 내건 그 교회가 코로나 제일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8.15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또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6월 달에도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확진이 발생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약간 끔찍한 생각도 들어요. 야, 내가 한 달 전에 갔던 그곳인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당혹감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방역을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방역을 하면, 보건소가 방역을 하면 무조건 다 확진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방역, 검사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지방에 퍼지면서 곳곳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그 행위들,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대면 예배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태, 사랑교회에서 시작된 그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찬송도 못합니다. 이제는 기도도 못합니다. 교회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찬양하고 그 모습들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내려와서 이것을 막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걸 막았습니까?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예배를 중단하게 만들었습니까? 대체 누가 기도와 찬송을 중단하게 만든 것인가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며,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뭐예요? 노략질한다 하면 노략질하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합니다.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지 그것은 열매를 봐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야 한다면 열매를 봐서 그것이 좋은 열매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 열매가 나쁜 열매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박사다, 내가 어디 회장이다, 내가 한기총 회장이다, 내가 무슨 연합회 회장이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 한기총 왜 망가졌습니까? 저는 그 한기총 출입을 하면서 기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려고 후보들이 돈을 살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기총이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돈을 수억을 들어가면서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려고 그랬을까요?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이 오잖아요. 총리가 와서 면담을 하고 어디 정당 대표가 찾아오잖아요. 딱 사진 찍으면 중요 일간지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탁 나지 않습니까? 그 맛에 총리가 찾아오고 정당 대표가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시고 사진 찍는 그 맛에 그 대표회장을 하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일인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파워. 병이 낫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자,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선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Good trees bears good fruit.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기준이 되죠.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가 거기서 나타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권능, 파워, 병 고침, 귀신 쫓아냄, 이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복숭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걸 심는 분들이 아닌 이상 저 나무가 복숭아나무인지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사과가 열리면 저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리면 저건 배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을 여러 번 취재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그분은 굉장히 지식도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책도 많이 읽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도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주장들, 정치적 견해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이 간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주사파에 있기 때문에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자, 간첩 문재인을 체포하자, 그분이 주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그런 주장과 별개로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찬송 소리가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열매입니까?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공산주의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김정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문재인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독을 당했는가? 공산당이 그렇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또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단해야 하고 왜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뜨겁게 손잡고 기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 참혹한 결과들, 이 무시무시한 결과들, 이 엄청난 이 재앙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칭찬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그것이 정말 선한 열매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또한 사무실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간절한 믿음 속에서 예배한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참혹한 상황, 이 비참한 상황,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또 한국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함께 기도하며 성찰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곳에서 시작된 그 행위들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예배가,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모여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교회를 욕하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바른 믿음과 신앙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은 온라인으로입니다. 자,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 초유화평교회 제 2부 예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조희합병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그래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